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 8번째 예도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니체의 미학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니체를 제가 그 하이데거의 그 현사실성이라고 하는 팍티치테트라고 하는 그 개념학을 가지고 니체의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운명애라는 라틴어 개념을 제가 연결시켜서 오늘 니체의 미학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특별히 니체의 허무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힘의 의지, 그 다음에 영원회귀, 이런 개념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체가 최종적으로 대지를 사랑하는 그러한 초인의 개념 속에 집어넣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도 오늘 매우 중요한 니체의 미학을 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쨌든 니체의 미학을 두 번째로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 서구 역사의 허무주의가 도래하게 되는지를 즐거운 학문 125절에 나오는 니체의 그 유명한 신죽음에 대한 선언을 제가 시작함으로써 오늘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제가 오늘 강좌로는 처음 하게 되는데, 이 선언문을 해석함으로써 허무주의의 도래가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니체 미학의 존재와 무라고 하는 이 힘의 의지와 그 다음에 무의 의지, 힘의 의지와 무의 의지, 이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이 어떻게 환원적으로 운동하면서 이 세계의 삶을 긍정하는 그러한 미학이 탄생하는지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도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질문을 하든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저 혼자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의 파토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강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댓글로 질문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니체의 미학 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 125장 5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대들은 밝은 아침에 등불을 켜고 시장으로 달려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이 외쳐대는 미치광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참 광인이라고 하는 그 미치광이 있죠.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가 마침내 신의 죽음을 선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이 니체의 선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허무주의에 대한 니힐리스무스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계기로서 제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즐거운 학문의 125장 신죽음에 대한 선언은 물론 저의 번역입니다. 그대들은 밝은 아침에 등불을 켜고 시장으로 달려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이 외쳐대는 광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신을 찾고 있다.
나는 신을 찾고 있다. 주변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길이라도 잃어버린 것인가? 누군가가 말했다. 어린아이처럼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아니면 그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그들은 소리치고 웃어댔다. 미치광이는 그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들을 뚫어지게 보면서 다음과 같이 외쳐댔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가 첫 번째 나오 신이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잘 들어보셔요.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살해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살해를 저지를 수 있었던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전부 마셔버릴 수 있었던가?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스폰지를 주었던가?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우리가 이 지구 전체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것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모든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무엘 베케트 생각나죠? 빈 공간의 10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밤이 우리를 점점 시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침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매장하는 인부들이 신을 땅에 묻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도 부패한다. 신이 썩고 있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 역시 부패한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 명언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를 소유했던 가장 성스러웠고 가장 강력했던 자가 우리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누가 이 피를 우리로부터 닦아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저 미치광이가 여러 교회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신의 장송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그때마다 각 교회 밖으로 뛰쳐나와 다음과 같이 외쳐댔다. 이 교회들이 신의 무덤이자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끝납니다. 물론 제가 번역을 전체로 하진 않았지만 니체의 이 광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신죽음에 대한 선언은 정말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허무주의의 극단을 얘기하고 있죠. 어두운 10년 속에 빠져있는 이 허무주의, 무의 개념, 드디어 이 철학에서 존재가 아닌 무가 사유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셔요.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버렸는가? 이해가 안 되죠. 태양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태양은 신이었고 우리가 바닷물을 마셔버려야 태양과 이 세계를 갈라놓는, 하늘과 이 세계를 갈라놓는 지평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태양은 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닷가의 지평선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이 지평선을 없애버리려면 이 바닷물을 다 마셔버리든지 이 바닷물을 다 전부 다 없애버려야 지평선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플라톤의 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신학에 나오는 신죽음이 아니라 플라톤의 신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교의 교리학에 나오는 그러한 신, 다시 말하면 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세계를 초월해 있으면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벗어나 있는,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신의 죽음을 니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니체 이후에 물론 이 무신론이 그 당시 프랑스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니체와 같이 신죽음에 대한 선언을 한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이 신죽음의 역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와 저 하늘을 나누었던 저 플라톤의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이 세계의 삶에 대한 인간의 세계에 무관심하면서 저 하늘에서 전제군주와 같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절대적 신에 대한 그러한 모든 개념, 형이상학적인 이 신과 연관된 형이상학의 모든 개념을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니체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나누었던 형이상학과 같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플라톤 이후에 기독교를 통하여 확산된 이 교리학을 니체는 여기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니체는 이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이러한 신죽음을 통하여 마침내 서구 유럽 사회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서양 전체의 그 신죽음이 마침내 우리 인간들의 그 사유 속에서 무의 공백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이 차지했던 서양 사회의 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이 신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지평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서구 사회의 신은 더 이상 어떤 절대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러한 태양과 같은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자들의 그 슬픔은 엄청난 것이요, 이 공백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허무에 대한, 무에 대한 그 고통을 니체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심년이라든지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그 다음에 냉기라든지 심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어두움이라든지
차가운 공기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니체는 이 무의 공간, 신이 있었던 최고 존재자의 자리가 비어있는 이 상태를 마침내 이러한 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이 광인이라고 하는 신죽음의 선언에 대한 이 위대한 시는 마침내 니체의 미학의 핵심적인 출발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니체의 허무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허무주의 속에서 서구 사회는 마침내 고통과 허망함과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슬픔을, 이 장송곡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그의 철학에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즐거운 학문에서 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빈 공간에 나타나는 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무의 공간을 마침내 이 세계 안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서구 인간들은 이 신이 사라진 이 공간에 대해서 이 빈 공간의 허망함을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막 속에 홀로 있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니체의 허무주의는 마침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못 이겨서 이 신죽음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은 또다시 그 신을 다시 받아들여서 이 무의 공간을 못 견디는 그러한 부정적 허무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 허무주의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부정적 허무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이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넘어서 있는 이 빈 공간을 견뎌내고 이 신없는 세계에서 고통당하며, 그러나 이러한 빈 공간을 거뜬히 감수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 그는 누구인가? 이런 방식으로 니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니체 철학에서 상당히 그 미학으로 갈 수 있는 힘의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영원핵이라든지, 대지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썼던 운명에 대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의 신죽음에 대한 이 선언은 철저히 이 세계의 신없는 세계에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존재로 메워갈 것인가, 어떻게 이 공간을 창조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어낼 것인가 하는 니체의 철학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체는 신없는 세계, 플라톤의 이 세계의 삶을 부정하고 저 세계의 삶을 긍정하는 이러한 신은 사라져야 되고, 이 신이 죽은 자리에는 오로지 인간과 이 세계만이 남는다고 하는 이런 독특한 철학 속에서 마침내 자라투스트라에서 초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니체의 미학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체는 초기에 디오니소스와 그저께 강의를 했듯이 아폴론을 대립시키면서 이 두 대립 속에서 디오니소스를 더 이상 아직 아님의 비유를 했고, 아폴론을 더 이상 아님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님이라고 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더 이상 아닌 현재를 강조하는, 현존의 형이상학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게 되고, 니체는 물론 현존의 형이상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 아직 아님.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중단되었지만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불연속성 속에서 연속성을 얘기하는 그러한 디오니소스의 신화로부터 바깥에 있는 이 아폴론신은 더 이상 아님, 디오니소스는 더 이상 아님, 신화의 세계는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이성의 세계로부터 매 순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두 대립 속에서 이미 무와 존재의 변증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니체의 미학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개념 배후에는 언제나 무가 있고, 이 무와 존재는 대립 속에서 갈등하지만 전체 세계 안에서 무와 존재는, 존재가 있으면 언제나 무가 있고, 무가 있으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대립을 끊임없이 얘기함으로써 그의 미학의 첫 출발점을 무와 존재의 대결로 갖고 갔다는 것. 이게 바로 니체 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생성이요, 되어감이요, 그 다음에 이 되어감 속에서 이 존재는 정태적 개념으로 니체에게 쓰이고 있는데, 하이데거의 존재는 오히려 니체의 생성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니체한테서의 존재의 개념은 철저히 생성이라고 하는 외열된 되어감, 영어의 becoming이죠. 독일어의 외열된 되어감이라고 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게 존재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 존재를 끊임없이 정태적인 관점에서 봤고, 이 존재 개념을 끊임없이 되어감이라는 개념으로 해체했고, 이 되어감을 감에서 존재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되어감을 멈추는, 운동을 멈추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과 니체의 존재 개념은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삶은 끊임없이 되어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적 관점 안에서 니체가 이 되어감의 개념을, 존재 개념을 해체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 정태적 존재는 끊임없이 그 바깥에 있는 무와의 관계 속에서 운동을 할 때 마침내 되어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자기의 존재 개념에 공간과 시간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오히려 니체의 생성의 개념이랑 되어감의 개념이랑 같다는 거. 저는 이 관점에서 하이데거와 니체의 존재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존재 개념은 확실히 니체한테서는 이 무의 극단과 존재의 극단의 이 가운데를 끊임없이 가는데, 신이 죽은 자리에 이 무의 공간을 니체는 허무주의라고 말을 했고, 이 허무주의는 처음에 신죽음이 왔을 때는 슬프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 허무주의는 오히려 이 삶을 긍정하고 이 세계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오로지 신이 없는 이 세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계,
바로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게 바로 니체의 허무주의 개념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없는 자리에 무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니체는 이 무의 공간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는 언제나 존재와 함께 있으며 이 존재는 언제나 무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니체 철학의, 니체 미학의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위에 있는 저 세계가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이 세계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계 안에서의 이제는 삶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 세계에 있는 플라톤의 신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세계 안에서만 우리 인간이 플라톤의 신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 없는 이 환상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환상으로부터 깨어난 이 자유정신들은 당분간 이 환각 상태의 모멸감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모멸감을 극복한 자들을 니체는 자유정신이다, 프라이얼 가이스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붙여주고, 그러나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자들을 니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약한 자, 동정에 빠진 자, 그 다음에 저주받을 자,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동정을 좋아하고, 그래서 또다시 자기가 죽여버린 이 절대 초월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으로 봤다는 것. 이 개념이 이제는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니체의 미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체의 허무주의는 어쨌든 니체의 무의 개념이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고 존재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신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그 빈 공간을 니체는 어떤 방식으로건 채워야 됐고, 이 빈 공간의 자리를 인간은 견딜 수 없는 자와 견딜 수 있는 자로 나뉘는데, 견딜 수 있는 자는 정말 소수였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니체의 어떤 그러한 자기의 미학의 출발점으로서 무와 존재의 그 한가운데를 달리는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무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양자물리학,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그 다음에 은폐와 탈은폐 개념,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락강 무의식의 무의 개념, 그 다음에 또 푸코의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 나타나는 해석의 공간들 무의 개념, 데리다의 해체 이론, 데콘스트럭시옹에서 콘스트럭시옹을 해체할 때의 콘스트럭시옹과 데 사이에 있는 무의 개념, 지적의 무보다 더 적은 실제, 그 다음에 질들레즈의 무수한 공간 안에서의 차이와 반복 속에서 나타나는 무의 개념, 다 니체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철학은 이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나 이성이 지배했던 시대의 철학은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이게 핵심적인 철학의 주제였다면, 니체 이후로부터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은 이렇게 나갑니다. 왜 존재가 아니고 무인가? 이런 방식의 사유는 니체의 신죽음의 신학, 신죽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빈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건 사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니체는 예술적인 미학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그의 철학은 상당히 미학적이라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니체는 이 세계의 인간과 세계는 미학적 현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비극의 탄생 66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니체 철학은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야 되는데, 니체라는 사람은 비극의 탄생을 썼고, 그 다음에 그의 습작으로 초도덕적 의미에서의 거짓과 진실. 이거는 니체의 언어관이 나오는데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세계적인 구조주의자들과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완전히 이 개념에 다 뒤집어진 거고, 그 다음에 쓴 게 비극의 탄생, 그 다음에 반시대적 고찰 1, 2, 3, 4부를 썼고, 그 다음에 너무 인간적인을 썼고, 그 다음에 아침노를 썼고, 그 다음에 짜라투스트라를 썼고, 그 다음에 선악의 저편을 썼고, 그 다음에 도덕의 계부학을 썼고, 그 다음에 반그리스도 이 사람을 보라, 그 다음에 니체 대 바그너, 이런 책들이 줄줄이 있고, 마지막에 힘의 의지라고 하는 유고집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일단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니체의 철학은 결코 이 순서대로 읽어서는 그의 사상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니체의 전공자들은 어에 나가는가 하면은 니체의 각각의 줄기 책마다의 주제들을 다 빼냅니다. 예를 들면 존재 개념이 들어있는 책이다. 그럼 거기서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개념이다. 그럼 거기서 다 빼내고, 짜라투스트라 안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생성과 존재를 얘기하는 개념들이다. 그럼 거기서 또 다 빼내고, 이런 방식으로 빼내서 다시 재조합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니체의 어려움이죠. 데리다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는 글쓰기의 방식도 무와 존재를 언제나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 참 탁월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도. 그래서 그는 이 빈 공간에 이 무의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봤다는 것. 이 관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철저하게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새로운 창조의 공간, 해체 후에 무의 공간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도피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공간이 아니라, 이 빈 공간은 우리의 해석의 공간이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야 될 그러한 공간으로 니체가 보고 있다는 것. 이 관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예술가들의 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은 존재 안에도 있으며 존재 경계에도 있으며 그 다음에 존재의 병든 균열 속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이 존재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무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니체의 미학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학 속에서 여러분들은, 특히 예술가 선생님들은 이 빈 공간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존재를 다시 사유할 것인가, 이 존재 안에서 어떻게 없음을 사유해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니체를 따라오면 니체의 이 무와
존재의 경계선에 데리다의 해체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 이건 니체가 가르쳐 준 겁니다. 응? 해체하려면 어떤 건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물을 해체해버리면 이 있어야 될 게 없어지니까 무의 상태가 되잖아. 이 무의 상태에서 해석은 이 무의 상태를 해석하면서 또 다른 존재가 성립된다는 것. 이러한 해체주의의 어떤 이러한 공간은 철저히 니체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체는 마침내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신죽음의 공간 속에서 니체는 인간을 여기에 대입시킵니다. 신의 자리에 인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대지를 사랑하는 대지가 뭔지 알죠? 땅. 땅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 그리고 신이 없는 이 세계에서 자기의 운명을 긍정하는 인간. 그 다음에 이 대지를 사랑하고 이 대지의 자연 속에서의 변화 속에서 자연의 돌아감 속에서의 힘의 의지를 느끼고 자기의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또다시 존재의 돌아옴 속에서 자기의 의지를 다시 되찾는, 자기를 놓음으로써 자기를 되찾는 이러한 인간관을 수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신이 사라진 공간에 초인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초인은 하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자요. 이 땅 안에서 자기가 놓여 있는 그 운명을 감수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감수. 풋업 위드, 감수하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에 어떤 그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사랑하는 자, 아모르 파티, 그걸 사랑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그는 초인이라고 했습니다. 초인. 그래서 이 초인은 영원한 자연의, 이 땅에서의 자연의 순환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의 순환 속에서 결코 자기의 덧없음, 언젠간 죽잖아요. 언젠간 죽잖아. 신이 있으면은 저 세계가 있잖아. 저 세계가 있는데 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운명을 사랑하는 인간은 이 세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자연의 순환의 시공간의 돌아감을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힘으로 여기고 이러한 영원회귀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것, 무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는 자. 알았어요? 플라톤의 신이 차지했던 그 공간, 그 다음에 인간의 환상이 차지했던 그 공간, 지금까지 최고 존재자가 차지했던 그 공간의 자리에 마침내 무가 찾아왔고, 이 무를 받아들여서 이걸 긍정하고 사랑해서 새로운 창조적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유, 뭐 예술가지 뭐야 이게. 이 존재를 삭제한 자리에 허무라고 하는, 니힐이라고 하는, 영어로 nothing입니다. 독일어 니힐이 nothing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이 nothing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물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자. 참, 이런 자를 니체는 초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응? 역으로 말해서 니체가 뭐 신이 없다 있다, 그걸 니체가 알겠어요.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인간을 사랑할 것 같아. 자기의 역사성을 책임질 수 있는 자. 그죠? 이 빈 공간 속에서 날마다 뭐 신 앞에 엎드려가 뭐 살려달라, 이런 인간도 뭐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자유인, 또 니체의 철학 개념으로 말하면 프라이어 가이스트, 자유정신을 가진 소수의 예술가들. 나는 예술가라고 봐요, 이거를. 그 다음에 정말 초인이 된 자들, 신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자기의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감수할 뿐만 아니라 이 무의 공간을 새로운 창조적 존재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을 니체는 어린아이의 순진 무구한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린아이의 순진함, 천진난만함, 선악의 저편을 벗어나 있는 존재. 이해가 되죠? 심지어는 존재와 물을 초월해 있는 새로운 존재 안에서의 초월자를 얘기하는 거죠. 선악의 차이를 넘어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이게 예술가입니다. 그죠? 언제나 자기의 존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존재가 사라짐의 순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초인이죠. 이 예술가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사유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뭐 불교에서는 좀 다르게 물을 사유했는데, 존재와 물을 동시에 사유해야 된다는 게 니체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흠으로 생각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또 다른 존재를 거기에 집어넣는 자가 아니라, 초인은 이 빈 공간 자체를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아모르 파티. 오늘 내가 그 강좌에 대한 광고를 올리니까 누구죠? 솔로몬 형님이 또 그 김연자 그 노래를 또 올려놨더라고. 아모르 파티. 김연자 노래는 한번 들어봤어. 인생은 지금이래, 지금.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 그죠? 그래서 지적은 무가 존재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 지금 나의 존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존재 속에서 무의 공간을 볼 수 있는 인간,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볼 수 있는 인간. 이게 바로 니체 철학의 미학의 핵심입니다. 이 대지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나에게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실존을 사랑하고,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이데거가 니체로부터 상당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내 논문 주제도 니체 하이데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 이 대지를 사랑하고,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저 하늘의 절대 군주와 같은 저 신, 쓸어버린 다음에 이 빈 공간을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자, 감수하는 자가 아니라, 감수는 견디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 빈 공간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긍정하며 사랑하고 이것을 자기의 해석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 이게 바로 초인이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이 초인 개념은 철저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좀 설명을 해드릴까? 여러분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 정교, 그게 동방정교입니다.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크리스նդ덤이라고,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고, 크리스텐둠이라 그럽니다, 독일어로. 크리스티애니티 안에는 개신교, 로마 가톨릭이 먼저 있었고, 이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동방정교가 갈라져 나가죠, 6세기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16세기, 15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기잖아요, 개신교가. 이 세 개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말을 한다면, 러시아의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랑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러시아 정교회의 독특성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교회가 있었고, 이 러시아의 정교회에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민중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니까 민속신앙 안에서 예수의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이 민중 종교와 그 민중 종교도 어쨌든 성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중 종교와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국가 종교였고, 이 국가 종교는 귀족들이 어쨌든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었고, 농사를 짓고 농노로 사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떠한 그런 신앙은 민중 종교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종교 속에는 대지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땅에 대한 신앙. 여러분. 땅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들은 땅을 통하여 복이 온다고 봤습니다. 땅을 통하여. 그래서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라든지 그 다음에 무수한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 그 안에서 대지에다가 땅에다가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레닌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러시아는 레닌 혁명 당시에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에? 그럼 왜 성공했느냐? 레닌이 민중 종교를 이용함으로써, 그죠? 아래로부터의 이 농노와 농민을 통합할 수 있었다는 것.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레닌의 혁명은. 알겠어요? 오늘 별게 다 나오네.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알료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대지의 신.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작은 신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등장인물 중에 알료사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 대지의 신앙이, 그 신은 하느님의 나라는 거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해가 됐어요. 이것을 니체는 받아들입니다. 니체는 결코 새로운 종교를 창조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교의,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예수의 그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게 주제입니다. 이 니체 미학에서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우리 주님께서. 예수가. 그죠? 이 초인의 세계,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은 존재와 무의 통일입니다. 인식과 존재의 통일이 어린아이의 놀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놀이 속에서는 결코 결핍과 존재, 이런 개념이 없어, 아예. 통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니체가 신을 허물고 영원회귀를 통하여 이 땅의 대지를 사랑하고 이 땅을 긍정하고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 초인을 통한 디오니소스적 세계, 힘의 의지가 언제나 작동하는 세계, 그 다음에 이것이 영원한 회귀를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역동적 세계의 배후에는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이 끊임없이 니체 미학을 정화시키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와 생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생성이 되려 그러면. 생성이 되려 그러면 무와 존재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무와 생성, 그게 무와 존재,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역동적 힘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 기가 막힌 존재론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니체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 예술가들이. 여러분들이 예술가라면, 오늘 미학 2번째니까,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술세계랑 상당히 닮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초인의 세계는 결국 새로운 무의 공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운명애로 받아들여서 이 빈 공간의 냉기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역동성을 창조해낼 수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저편에서, 무와 존재의 저편에서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으로 끊임없이 존재와 무의 세계를, 디오니소스의 광기의 세계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니체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이데거로 갑니다, 여러분. 하이데거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한번 봅시다. 재밌겠죠? 하이데거 철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 세계 안에 모든 인간은
이 세계 안에 내던져져 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럽니다. 게보르펜하이트. 저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7번 이상 읽었고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다 쪼개서 그것들을 낱낱이 해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미 그 하이데거 강좌의 1차 자료의 그 해설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 아모르 파티 개념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alle Menschen ist geworfen in die Welt. 그러니까 모든 인간, 모든 현존재, 알다자인, 모든 현존재는 이 세계에 던져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선택했습니까? 던져져 있는 자들입니다. 수동적으로. 나는 이 세계에 던져진 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이 하이데거의 핵심적 용어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자기애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 존재와 시간의 출발점은 내던져져 있음입니다. 게보르펜하이트. 이걸 하이데거는 다른 말로 현사실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어로 facility입니다. 사실성인데 이기상 교수님께서 이러한 하이데거의 독특성을 살려서 이것을 현사실성, 그러니까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 하나의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사실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이데거 이후에 가다머 리케르까지 이르는 이 해석학은 사실이 없다 그러는 거라고. 팩트는 없고 모든 게 다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니체로부터 왔는 거지만 어쨌든 해석을 강조한다는 거는 팩트를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팩트는 없고 이 팩트는 다 해석된 자료라는 거. 이게 바로 해석학의 근본 개념이라면, 하이데거는 오로지 이 세계에는 하나의 사실만이 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 das ich gewesen. 내가 지금 있다는 거. jetzt sei. 그 다음에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라는 거. 이 사실은 유일한 현존재의 사실이라는 거. 이게 바로 현사실성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 현사실성,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이라는 거죠. 이 운명, 모든 인간은 이 운명을 받아들임으로부터 미래의 가능성을 기획할 수 있다라는 이 독특한 사고. 미래의 가능성이 뭐야 그럼? 하이데거한테서 실존성입니다. 엑시스텐ци알리테트. 현사실성과 실존성은 인간이 짊어진 해석의 존재에 짊어지는 존재의 자리에 가 있는 모든 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현사실성이고, 이 현사실성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해석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이 과거에 내던져져 있음을 거부해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빠져있던 빠져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가능성을 찾는 거겠지. 아이고, 죽어야 되겠다. 이지랄하면서. 이해가 되죠? 이 현사실성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미래를 기획투사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피투된 기투라는 뜻이죠. 응? 내던져져 있음, 나의 운명을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시간 속에서 나의 운명을 받아들인 다음에 결단해서 기획한다는 거. 언제나 미래의 가능성은 나의 과거를 토대로 해서만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됐죠? 이 운명에 아모르 파티죠, 완전. 이거 없이 그냥 칸트와 같이 나는 생각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어. 나는 생각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과거를 짊어진 상태에서 언제나 현재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하이데거의 현사실성의 개념. 여기에 무의 개념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나의 과거를 어떤 방식으로 짊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래적 가능성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비본래적 가능성으로 갈 수도 있는, 내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두 개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현 존재의 결단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매 순간 결단은 해석이요, 매 순간 결단하는 자는 매 순간 죽음을 앞서 본 자요. 그죠? 본래적인 실존을 발견한 사람. 그러나 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내가 현재에 만족하는 자. 미래의 가능성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물을 생각하지 않는 자. 자기의 물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언제나 긍정하는 자죠. 이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이런 매력은 상당히 니체로부터 왔는데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 플라톤과 같이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저 절대자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세계 속에 있었던 이 자리를 없애고 이 빈 공간 안에 새로운 해석의 자리를 집어넣었다는 것. 이 점에서 니체와 하이데거는 같이 간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결코 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니체와 하이데거만큼 신학의 개념에 매우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주는 철학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칸트 해겔도 뭐 매력이 있겠지만 하이데거는 정말 성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막 하이데거 안에는 막 수천 개가 들어있다는 거. 내가 다음 주부터 하이데거 그 1차 자료 강좌를 계속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좀 바람이 들었나. 니체 갖고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욕망 개념 했고 이랬는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 현사실성의 개념이죠. 하이데거에. 나는 이 세계에 내던져져 있고 이 내던져져 있음으로부터 누구든 해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운명입니다. 숙명이죠. 인간은 이걸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내던져져 있음이 바로 모든 개인의 실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 이 역사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혁명이 아니고 뭡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예술 세계가 남과 다르다. 뭐 그거는 기본인 거죠. 다른 것은
오늘날 다른 것은 니체 하이데거 이후로 다른 건 상식입니다. 나의 전이해가 다른데 어떻게 저놈이 믿는 신이랑 내가 믿는 신은 같다 그럴지 몰라도 성서 해석이 다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주제도 다른 것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믿는데 자꾸 딴 사람들은 지 방식대로 안 믿는다고 지랄을 한단 말이지. 응?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죠. 나의 실존, 내가 내던져져 있음, 나의 아모르파티, 니체가 말했던 이 빈 공간의 자리에 이 삶을 긍정하는 그 빈 공간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자기랑 똑같이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도 무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체의 운명의 속에는 물을 새로운 존재의 공간으로 생각해서 이 무의 공간을 자기의 삶의 생성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술가요. 이 사람이 초인이요. 바꾸어 말해서 니체는 신을 죽인 자가 아니라 신을 인간으로 만든 자도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말한 자도 아니라고. 오해라고.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역사성을 신에게 의존해서 도피하지 말아라. 너는 너 자신이 되어라. 소크라테, 디오니소스 비명에 니체의 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디오니소스가 되지 말고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게 니체가 가르쳐준 우리의 역사에 대한 교훈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들한테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도피해버리잖아요. 나의 역사성. 신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의 공간을 끊임없이 저 하늘을 생각하면서 이 삶의 공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니체는 그런 신앙을 싸그리 다 없앴다는 것.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을 믿는 자라면 신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신이 너희들에게 허락한 너희만의 공간과 시간, 삶의 공간과 시간을 긍정하며 그 공간을 책임성 있게 살아가라는 거. 너는 너 자신이 되어라. 너는 예수가 되어라가 아니라 정연은이라는 평론가님은 정연은이 되어라는 거죠. 신디 누나는 신디 누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형수님, 한상임 형수님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와 있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은 너 자신이 되는 거. 이게 니체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이데거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운명, 나에게 내던져져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나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의 삶의 공간을, 이 역사성을 도피하지 말고 이 역사성을 책임성 있게 짊어지고 각자의 가능성의 공간을 창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체가 가르쳐주고 하이데거가 가르쳐주는 운명에 대한, 아모르파티에 대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있다면 이런 인간을 사랑하지, 맨날 지한테 와서 나는 약합니다, 나를 도와, 맨날 이지랄하고 자기의 결핍을 스스로 책임성 있게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결핍 속에서
자기의 역사성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스스로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인이 되라라는 게 아니겠는가. 이 성인이 바로 이런 자가, 이런 정신을 가진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영혼을 가진 자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오늘 또 제가 강연을 하다가 또 설교자가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옆차기를 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무의 이 변증법적인 이러한 니체의 이 이분법적인 변증법이 하이데거의 은폐와 탈은폐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운명의 조차도 하이데거는 니체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 이 운명에 여러분들의 아모르 파티는 무엇입니까? 예술가입니까? 예술가가 되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예술가가 되어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인이 되어라. 여러분이 스스로 성서를 읽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니체가 가르쳐주는 거는 애가 되지 말고 성인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는 니체 미학으로 또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모든 걸 다 또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쨌든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런 신에 대한 죽음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의 고통에는 침묵하면서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저 플라톤의 무감각적인 신, 고통 없이 하늘에서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삼위일체 속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서 있는 이런 신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우리와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이 무의 공간 속에서도 인간의 나 자신이 되어라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신을 니체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벌써 70분이 되었고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니체의 미학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졌는데 아마 니체의 미학은 뭐 10번 해도 할 게 천질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너 자신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